잠깐 시작하는데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강인의 나흘째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바쁜 시간을 내어 지친 몸을 또 이끌고 이곳에 오신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헛된 시간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자기의 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하는 자의 입술도 알아듣기 쉽게 온전히 주님의 뜻만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께 모든 걸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화면 좀 띄워놨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또 처음 오셔가지고 오신 분을 꽃다발 이렇게 좀 준비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반응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하여튼 하루하루 이렇게 오시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끝나고 나서 갈 일이 술 마시는 거, 노는 거 외에는 없지만 요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도 많고요. 유혹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 때 피곤하잖아요. 예전보다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더 많을 텐데 또 오늘도 이렇게 발걸음을 또 이곳까지 오신 분들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어제 이어서 말씀을 같이 이렇게 배우겠는데요. 정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우리는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계시다는 걸 같이 이렇게 배웠잖아요. 저 얼굴 좀 띄워주세요.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경이 사실인지 모르고 다니고 또 하나님 계신 줄도 모르고 이렇게 다니다가 특히나 어저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을 같이 배우면서 성경이 사실이구나 이걸 좀 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첫째 날 둘째 날 말씀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을 딱 듣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그 똑똑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봐서도 상당히 그 마음이 와닿기 때문에 성경과 또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잘 통해서 이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되었구나. 특히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선민인데 이게 우리 세계사 책에도 나오잖아요. 선민사상 또 유일사상을 그들은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만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유일신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나중에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세계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 동시에 세계 역사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기록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가 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스라엘 평상시 때는 조용해요. 별 뉴스거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뉴스거리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스라엘이 확 부각이 돼요. 중동의 아주 자그마한 나라죠. 강원도 땅만 하다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시던데요. 그런 나라, 처음부터
그 북쪽부터 남쪽까지 약 4시간 정도 거리뿐이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저도 가봤지만 아주 자그마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수는 작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영향력은 미국을 쥐었다 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막강하고요. 특히나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은 그 유대인들, 그 미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지 이제 이 선거에 당선,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하고 해리스 부통령하고 이제 지금 나왔는데요. 그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그때 선거 바로 그 당선되기 전에 제가 미국에 한번 선교차 갔었는데요. 거기 있는 목사님들하고 그 교포들이 그런 거예요. 트럼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유대인들의 그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때 트럼프가 그 선거 전략 가운데 내 딸의 사위가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내 딸은 유대인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 막 이걸 또 발표까지 했거든요. 특히 이스라엘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국가고 끝까지 지원하겠다. 이런 공약을 그 유대인들 그 총회에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제 로비 단체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막강하니까 그들이 1년마다 한 번씩 모이는 곳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가서 연설을 하는데 나오는 후보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어떨 땐 좀 억울한 것 같아요. 뭐 동맹 국가다 하고 잘 또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돈 좀 내라 잘 사는 국가가 됐으니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나오는 그 대선 후보들이 유난히 그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한국의 방위비를 100억 달러 매년마다 100억 달러를 요구할 것이다. 100억 달러면은 막 한 13조인가요? 14조. 엄청난 겁니다, 금액이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새 또 그 이스라엘하고 그 하마스하고 전쟁을 지금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놀란 것이 지금 그 하마스,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죠, 예전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의 약 2%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 인구의 약 2% 정도가 죽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인 겁니다. 약 4만 명인가 죽었대요, 4만 명이. 거기 200만 명 정도가 넘게 살거든요. 거기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난번에 재작년인가 작년인가요? 하여튼 그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 그 막 페스티벌인가 뭐 하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을 1200명인가 죽였습니다. 근데 1200명 죽였는데 얼마가 죽었냐면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한 명이 1000명과 싸운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요새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무시 못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최근 뉴스 보니까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는 무장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 특수부대들입니다. 그 부대들이 그 이스라엘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헤즈볼라 그 포로들이요. 그 헤즈볼라 그 최전방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무섭다고 다 도망간답니다. 거기서. 정말 무서운 민족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원 입대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성경이 사실인 것이 점점 이렇게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회복이 되고 강대한 국가가 되면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내가 배울 수 있는 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 시간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처음으로 이 성경 강연이라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서 한 말씀이 아니라 외국 선교사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배우는 것들이 이렇게 나온 말씀을 들었어요. 중학교 때 했기 때문에 저녁 때 말씀을 듣기가 시간이 안 돼서 하루만 참석을 했는데 그때 외국 선교사가 와서 말씀을 막 가르쳤습니다. 그때가 70년대였습니다. 저쪽 보신각종 있는 그 종로에 있는 데서 그 한번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두 번째 저에게 또 기회가 온 것이 언제 왔냐면은 제가 군에서 제 선임이 저는 그때 일병이었고 그때 선임은 병장 거의 제대하기 바로 전이었는데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번 던진 적이 있습니다. 너 교회 다니냐? 네, 교회 다닙니다. 너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이 저 정말 열심히 다니고 뭐 내 나름대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의문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거듭나야 돼.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거듭나야 돼. 너 구원 받았냐? 이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임한테 한번 그 말씀 한번 좀 어떤 말씀이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워낙 완고참이다 보니까 얘기도 못 걸었는데 곧 제대해버렸어요. 그분이. 야속하죠? 근데 세 번째 기회가 왔어요. 어느 날인가 여동생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근데 진짜 교회 다니는 이력으로 봤을 때 내가 좀 걔보다 훨씬 더 오래 다녔죠. 약 17년 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근데 동생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친구죠. 여동생인데. 근데 어느 날인가 직장 그 선배 언니의 말씀을 듣고 권유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동생이 그런 거예요, 저한테. 오빠 구원 받았어? 오늘 죽으면 어디 천국 가?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그 망치로 또 한 대 맞은 거예요. 야, 또 누가 이거? 얘기를 하나 들은 거죠. 그래서 얘가 이상한 교회 다닌 거 아니냐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동생 구하려고 왔다가 사실은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성경이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계시기가 확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87년도에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됐어요. 제가 교회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죠. 순땡땡교회, 영땡교회, 하여튼 유명한 교회들은 좀 다닌 것 같아요. 자그마한 교회보다. 근데 철야기도, 새벽기도, 그 다음에 산기도 뭐 이렇게 다녀보고요. 진짜 저쪽에 어딘가 삼각산인가요? 저쪽에 그 청와대 뒤쪽에 거기 가가지고 뭐 이 산기도 하는데 거기도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 나무들 보니까 나무들이 못 자라겠대. 오래 못 살겠더라고. 왜냐면 껍질이 다 벗겨졌어요. 얼마 자꾸 흔드는지 이게 껍질이 벗겨졌어요, 껍질이. 근데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들 하는 분들 막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나는데요. 진짜 밤중에 비가 오는데 우산 들고 가는데 여기저기서 막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면 진짜 오싹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남자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여자 목소리인데 하도 부르짖으니까 목소리가 쉬었어요. 막 이런 소리가 나는데 비 오는데 그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오싹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그 바위들이 있는데 거기에 껍질들이 다 벗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할지라도요. 중요한 거는 참으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없다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하고도 상담해보고 전도사님들도 상담해보고 물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뭐 너무 많이 이렇게 해봤는데 믿는 것을 들어보면은 왠지 좀 기도하다가 무엇을 봤다느니 뭐 어떤 병을 고쳤다느니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성경에는 병 고쳤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상을 봤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간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에 거기에 합당하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그때 87년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회가 몇 번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음 기회를 미루지 말고 이번에 확실하게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여기 7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자, 제가 이거 하나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오죠? 됐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자, 버튼 누르고 휴대전화만 쳐다보고 있네요. 그렇게 가려던 층에 도착을 했는데 뒤로 문이 열립니다. 요거 양문형 엘리베이터였던 건데요. 예. 이 남성 전혀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죠. 왜 문이 안 열리지? 눈이 휘둥그레져서 버튼만 꾹꾹 눌러보고 야, 열렸어! 문도 꾹꾹 두드려봅니다. 열렸어! 엘리베이터에 갇힌 건가? 너무나 당황해야 되는 이 남성. 그때 뒤로 다른 승객이 올라탑니다. 그리고 깜짝아. 저도 놀랐네요. 또 한번 화내서 놀라고 합니다. 승객도 덩달아 놀라고. 그제야 양문형임을 알아챈 남성. 민망한 듯. 됐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탄 대로 문이 열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 문이 안 열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실 뒷문이 열렸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성경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내일 있을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집에 가서 생각해도 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했는데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맞추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있잖아요. 확실하게 믿는 것이 정말 내가 확실한 건가? 뭐에 근거를 두고 내가 믿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방언에 거기에 목숨을 거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적과 이적에 거기에 목숨을 거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에 거기에 모든 걸 다 걸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 고친 것에 목숨을 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 어느 마을에서 이 칼국수를 해 드시다가 이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한번 그거 잠깐 나온 적이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흰 가루, 농약, 밀가루로 착각 칼국수 해 먹고 할머니 5명이 생명이 위독하다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는요. 이게 뭐냐면 이 밀가루 봉지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농약 봉지예요. 할머니들이 보통 연세 드시면 어떨까요? 이게 먹다 보면은 이제 친구들이랑 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밀가루가 다 떨어졌는데 보니까 흰 봉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는 농약 봉지인 걸 알았는데 깜빡하고 어떻게 해요? 그걸 거기다 섞었어요. 그걸 칼국수에 해 드셨어요.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자기가 확실하게 믿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아닌 거죠. 우리가 혹시 그렇게 믿고 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내가 정말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내 죄가 확실하게 해결되는지, 언제 거듭났는지 이게 확실하게 돼 있지 않으면 이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우리 어저께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성경은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됐습니다. 지금 제가 성경을 다 찾지 않고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스캔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무화과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뜻하는 그런 이 나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감람나무도 있고 무화과 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어요. 제가 농대는 안 나왔기 때문에 농대 나오신 어느 교사분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는 이쪽에선 잘 자라지 않죠. 저 아래 남쪽에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제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데요. 보통 한 7월 말 8월 정도 되면요, 이 무화과 열매를 바깥에서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여름이 가까운 줄 되면 그때가 이제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데요.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그 신진대사가 활발할 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다른 나무들은 이 뿌리를 이제 다치거나 하면은 이 열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 뿌리를 좀 상하더라도 이 무화과 나무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옮길 때 그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삽으로 해가지고요, 대충 뿌리를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옮긴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첫 해는요, 죽었나 살았나 별 미동이 없대요. 근데 몇 년쯤 지나면요, 거기서 이파리가 나고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매를 맺힐 때가요, 여름입니다. 가장 신진대사가 왕성할 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름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계절입니까? 가장 더울 때 있죠. 우리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봄은 뭐예요? 스프링이라 해가지고 아주 어릴 때, 젊을 때를, 그 어린 나이 때를 얘기하죠. 그리고 여름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성할 때, 청년기 막 이럴 때도 얘기하죠. 장년기. 그리고 가을을 어떻게 해요? 노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실을 맺어야 된다. 겨울은 또 뭘 얘기하죠? 죽음을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국가가 되고 세계에서 강대한 국가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 못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 33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가까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인자가 가까이, 이걸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초림입니다. 근데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의 재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림은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두은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림은 이 땅에 불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그림 가운데, 명화 가운데 이렇게 등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양을 들고 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두들기는 예수님의 그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런 것이 우리 귀에 조금씩 들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 뉴스를 보면요, 요새 특히나 뉴스를 보면은 더 와닿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을 같이 들으면요, 더 와닿는 거예요. 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맨 마지막 전쟁의 하나의 예행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헤즈볼라라고 하는 레바논 아주 무장 단체하고 지금 싸우는데요. 거기서 지금 더 나가가지고 또 하나의 나라가 지금 대항하고 있죠. 어느 나라인 줄 아시죠? 이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으로서 약 2700년 전, 2600년 전 말씀에 그 민족이 맨 마지막 때 특히나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러시아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에 누군가 침공하고 누군가 이스라엘 건드리면은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그 전쟁은 그냥 국지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맨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우리가 같이 좀 배워야 되는데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는데요.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여기 보시면은 8, 9월 달, 요 때가 가장 열매가 맺히는 그런 때인데요. 무자가 없을 무자, 화자가 꽃 화자예요. 꽃이 없는, 꽃이 바로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셔요. 여기가 이 철쭉이거든요. 철쭉이 언제 정도 열립니까? 한 4, 5월 달입니다. 근데 이게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어떻습니까? 징조가 안 보여요. 별 징조가 안 보여요. 근데 이 나무가 7월달, 8월달에 이렇게 활짝 열린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한 8월달 되면 이런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프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은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지만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민족은 2000년 하니까 누굴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흥미로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화해지고 무화과 나무를 보라고 하셨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을 보는 세대에 반드시 끝이 오리라. 끝이 다 왔음을 알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직접 메시아를 보고 듣고 기적까지 누리게 하셨지만 우리는 결과적으로 메시아를 거절했다.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특히 유대인으로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그들은 가지고 있으면 이단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특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 목회자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다시 고국으로 모인다고 예언을 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해 말하죠. 골짜기에 모여있는 마른 뼈의 환상이죠. 골짜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마른 뼈는 누구일까요? 세계로 흩어진 채 고난을 당해온 유대인들이죠. 특히 홀로코스트 바로 뒤에 유대인들은 정말 죽임당한 마른 뼈였어요. 예루살렘이 유대인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은 중요한 예언의 성취예요.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이죠. 복음은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열방으로 퍼졌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1948년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죠. 이제 복음은 열방을 다 돌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제는 때가 찼어요. 뭔 때가 찼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국민일보에도 나온 그런 기사인데 현 이스라엘 보면 곧 예수 재림을 확신한다. 소련계 유대인 탈출은 현대판 출애굽이다. 그래서 예수 재림의 징조다. 그 유대인들이 소련이가 지금 러시아 유대인들이 많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 있거든요. 예전에 저 한번 보세요. 3,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어디요? 러시아 땅에. 근데 그 중에 200만 명이 지금 어디 와 있냐면은 이스라엘 땅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가가지고요.
히브리어가 그 나라 고국어거든요. 근데 제2 외국어가 뭐겠어요? 전 영어인 줄 알았어요. 아니랍니다. 러시아어랍니다. 러시아어. 왜냐하면 200만 명이라는 되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 있으니까요. 최근에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계속 입국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유대인 제2 출애굽 예수 재림 징조. 자,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마지막 때가 아주 가까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또 구약의 말씀도 이제 성취가 되는데요. 주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악한 무화과로도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악한 무화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악한 무화과인데 어떠냐면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그러면서 그들은 세계 열방주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되는 민족이다. 2600년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예, 여기 나오죠.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아 망했다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라. 왜 두 번씩이나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말을 듣지 않은 불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가운데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몇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기회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기회가 못 올 수 있습니다. 말씀 듣자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바빠가지고 또 자기의 여가 시간을 남에게 터치받는 걸 싫어가지고 안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푸른 나무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뜻합니다. 소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마른 나무는 뭐냐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배척해가지고 저렇게 불순종함으로 인해가지고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 없었던 이방인과 같은 우리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그 말씀을 잘 들으라는 얘기죠. 자, 푸른 나무 유대인들이 되는 걸 한번 봐라.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왜? 그 예수님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어제 우리 말씀 배웠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을 죽였을 때 그 피에 대한 대가를 누구에게 돌리라고 했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됐어요.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학대를 당했습니다. 어디에도 평안함을 쉴 곳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기껏해야 36년 그 정도예요. 물론 36년도 짧진 않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했지만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도 뺏기고 거기서 흩어져가지고 1900년 동안 온 세계에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거든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것은요, 성경의 예언의 놀라운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인데요. 제가 일부러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했는데 한번 에스겔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뒤쪽에 있는데요. 에스겔서 39장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6절입니다. 2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요. 근데 이 말씀을 할 때, 얼마 전까지 이 말씀을 할 때, 몇 년 전만 해도요, 평안히 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아니었죠. 하마스가 어떻게 합니까? 헬기를 타고 총을 쏘고 포를 쏴가지고 평안이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주님이 이렇게 공중에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 땅에 7년 기간이라는 평화 규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7년이라는 기간 동안은요, 이스라엘이 평안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 대해서 범한 죄를 뉘우친다고 그랬어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 보냈는데 그 예수님을 죽인 죄입니다. 그 죄를 뉘우치고 대회개, 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때가 또 언제라고 얘기냐면 곧 그들이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와, 제가 몇 년 전에 코스타리카를 다녀오신 어느 목사님이 선교를 다녀오셨는데 거기서 유대인들 모임에 잠깐 참석해서 그들하고 얘기를 나누셨답니다. 근데 그러니까 코스타리카에 사는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들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유대인에서 공부를 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되는 것을 알고 있다 했더니 굉장히 놀래더래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코스타리카 하니까 우리가 좀 낯선 나라잖아요. 중남미에 있는 국가인데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 연락을 받아가지고요. 당신은 언제 돌아오시오 하고 하는 전가를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날짜들을 다 받았답니다. 그 받은 날짜가 뭔지 아세요? 거기 아파트를 계속 쳐요. 입주하라는 날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계에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유대인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약간 변방에 있어가지고 그 소식을 잘 못 들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요.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최근에 가장 많이 돌아가고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 프랑스.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 온 유대인들이 완전 인종 박물관 같답니다. 왜? 검은 유대인도 오고 그리고 백인 유대인도 오고 아시아 쪽, 그쵸? 이 황인종의 유대인들도 오고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도 오고 그래서 거기 가보면 완전 다인종 국가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몇천 년 동안 거기 가서 살면서 이 피부색이 변한 겁니다. 그리고 언어도 제각각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28절에 보면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고요. 고토가 어딜까요? 고향 땅. 어디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 목사님, 이 말씀이 어떻게 응해요? 전 이 말씀 못 믿겠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1900년 만에 그 나라 땅으로 가가지고 독립하는 거 그거 믿겠습니까? 그게 이루어졌다면 지금 졌지 않습니까?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갑니다.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 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뭐예요? 공의로 심판이 작정돼 있습니다. 이거 누가 들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2700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들었노니라. 내가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2700년 전에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하신 것을 직접 들었다고 말씀했어요. 자, 지금부터요,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자, 이 역사라고 하면요, 이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예요. 근데 이 히스 하면은 그의 뭐예요? 스토리. 알죠? 스토리가 뭐예요? 이야기죠.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가 히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영원부터 시작부터 해가지고요, 시작까지의 이런 모든 것을 다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나누는데요. 자, 이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천국 건축 현장 사무소다. 저희 교회도 지금 교육관을 짓고 있는데요. 이 교육관 짓는 그 장소 옆에요, 콘테이너가 한 2대 와 있습니다. 근데 그 콘테이너에 누가 있냐면 소장하고 각각 일하는 사람들이 아침마다 거기서 회의를 하고 중간중간 회의를 하면서 거기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교육관이 거의 이제 완성돼 가고 있어요. 그러면 완성되면은 건축 그 현장 사무소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다 완공됐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 갈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믿게 하는데요. 그 수가 다 차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수가 차면은요, 이 땅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아브라함 때를 양심시대, 방치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그러니까 양심시대라는 게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 이 모세 이후에 이 율법을 줬잖아요. 법이 없었던 시대니까 양심에 따라 살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방치했던 그런 시대였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민 시대라고도 합니다. 물론 임의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오셨냐면은 그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못하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 우리에게 온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 은혜의 시대, 마음만 열면은 누구든지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근데 이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공중재림하십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평화 시대가 오는데 성경은 7년 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이 끝날 때 예수님은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세상을 멸하고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다시 얘기하면은 아담 때 있었던 에덴 동산에 다시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이제 서게 되는데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셨던 것은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공중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이 땅에 주님을 믿는 사람을 바로 데려가기 위한 추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지상재림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불러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주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이 말씀이 뭐냐면 주님은요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 좀 보세요. 자,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모습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심판이 마른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일이 이루고 나서 하나님이 그 말 내가 원래 그렇게 하려던 거야 하면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근데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재림에, 예수님 재림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주님은 재림하시겠다 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요. 예수님 재림은 어떻게 언제 임하는가? 첫 번째, 번개가 번쩍임 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생각지 않은 때,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호련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재림의 조건은요,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잠깐 보겠습니다.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자,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면 어떤 책을 얘기할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해리포터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책보다 더 많이 팔린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혹시 외국에 이렇게 한번 여행 가거나 아니면 출장 갔을 때 거기 책상 아래에 혹시 성경책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요새는 잘 없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원이라는 그런 복음 단체에서 이렇게 배포도 막 하고 했거든요. 요새는 성경을 많이 이렇게 안 나눠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하면은 슈퍼 베스트셀러, 바로 성경을 얘기합니다. 베스트셀러 하면 잘 팔린 책이잖아요. 근데 슈퍼 베스트셀러 하면은 성경보다 더 많이 팔린 책은 없습니다.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성경,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 했는데 성경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모태똥 전기인데요. 이건 중국 분들이 많으니까 이걸 많이 읽었겠죠. 그리고 해리포터. 근데 성경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2013년도에 성경 번역이 2551개로 번역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전 세계에 나라가 말입니다. 한 2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언어가 2550개니까 엄청나게 더 10배 정도 많은 거죠. 그런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저 보세요. 제가 이 필리핀에 선교를 이렇게 갑니다. 저희가 이제 해외 자매교를, 저 얼굴 좀 한번 좀 띄웠어요. 해외 자매교를 이렇게 이제 다니는데요. 근데 거기에 이 필리핀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 가서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어봤어요. 필리핀의 섬이 말입니다. 섬이 약 7,000개가 있답니다. 7,000개. 엄청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죄를 져가지고 도망가는 데가 제일 많은 데가 이 필리핀이야. 왜냐면 가가지고 어디서 온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더 놀라운 또 사실은요. 거기 언어가 70개나 있대. 70개.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필리핀 언어가 따갈로라고 거기 대표적인 언어거든요. 따갈로. 근데 이 따갈로 언어를 쓰는데 저희 자매교를 맺고 있는 데가 이 앙헤레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저기 루손이라는 아주 큰 섬이 있거든요. 필리핀은 이제 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루손의 앙헤레스라는 영어로 하면 엔젤레스라고 하는데요. 거기하고 자매교를 맺고 있는데 거기 있던 목사님이 부지런히 영어도 하고 어떻게든 따갈로를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딴 곳으로 이제 영전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또 가셨거든요. 갔는데 따갈로를 안 돼, 거기는. 딴 언어를 써요, 딴 언어를. 그래서 괜히 배웠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더 웃긴 거는 어느 필리핀 남녀가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한 분은 이
따갈로를 쓰는 이제 남자분인데 여자분은 저 일로일로라는 지역에 거기에 그 일로일로 언어를 또 하는 분이에요. 근데 둘이 결혼했어요. 근데 여자분은 이 따갈로를 모르고요. 따갈로 쓰는 그 남편 된 분은 일로일로 언어를 몰라요. 근데 둘이서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사냐 그랬더니 손짓 발짓 하면서 그래도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제주도 뭐 해도 우린 거의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서로가 대화가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참 복음 전하고 어떤 것들을 이 과학이 발달하거나 경제가 발전하기 위한 참 좋은 곳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2251개 언어인데 2019년에는 3,395개 언어로 이제 바뀌었고요. 더 이제 번역이 됐고요. 그리고 2020년 말에는 3,435개 언어가 됐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말 기준에서 어쩌면 3,610개 언어. 23년 말에는 3,686개 언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4년도 올해 3월 달에는 뭐라 하냐면 3,686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입니다. 대부분 다 번역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도에 깡테 부족이라는 데가 있어요. 깡테 부족. 거기 부족 사람들이요, 불과 뭐 1, 2천 명인가 뭐 그뿐이 안 된답니다. 2, 3천 명. 그 정도뿐이 안 되는데 거기에도 성경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그 부족 언어로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거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만큼 성경이 많이 번역됐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어느 누구라도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셔도 성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99%의 사람의 언어로 되니까. 저도 필리핀 가가지고 한번 영어로 이제 한번 설교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한국어로 하니까 옆에서 한국어를 알아듣고 영어로 통역하신 분이 있고요. 통역하신 분 옆에 또 따갈로로 얘기하더라고요. 3종. 내가 한국말 하면 이렇게 이 통역하다 보면 내가 뭔 말 하는지 까먹어 또. 그래서 한번 좀 못하는 영어로 한번 또 준비를 해갔어요. 이제 문제는 영어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물론 뭐 영어로 써있고 그 밑에 한국말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걸 읽는데 물론 통역하는 사람이 정말 잘해야 되겠뿐만 아니라 내가 발음이 어떻든 간에 이 통역이 잘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바깥에서 이렇게 통역을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요. 시계를 내가 가져오지도 않는데 시간이 얼마 안 줄 모르겠더라고요. 시작하기 전에 언제 끝나라는 얘기도 못 들었고 시계도 안 가져갔으니까 뭐야. 원고 21페이지였어요. 그걸 계속 읽어가면서 이제 막 하면서 했어요. 그때 뒤에서 목사님 빨리 끝내야 되는데 큰일 나. 가지고 끝내려면 어떻게 해요? 말을 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정리한 건 이게 안 됐네요. 보니까 벌써 한 세 페이지 남았는데 그 옆에 그분한테 영어 하면서 이렇게 따거나 엔드 그래가지고 막 요쪽 라스트 페이지 여기 히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무리 하더만.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말 잘해도 이분이 최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하여튼 야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네, 어떻게 떠듬 저 이래 봐도 여러 나라 언어를 다 합니다. 예, 일본 가면 일본어, 미국 가면 영어, 스페인어, 영어. 근데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 근데 예, 진짜 이번에 몽골 가가지고요, 제가 저기 따갈로 필리핀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목사님 그거 필리핀어인데 그래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한국말 합시다. 너무 많은 나라를 다니니까 헷갈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언어가 이제 세계 여러 나라로 이제 이 번이 끝나면은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셔도 99% 이상의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지금 오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렇죠? 잎사귀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니.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재림의
조건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5가지의 이제 재림의 조건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저도 이게 뉴스를 보고 또 성경을 배우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정말 너무나 놀랍고 그 아주 작은 그런 민족이지만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무시하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제는 식량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석유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 또 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정말 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강한 민족이 됐을까? 그런 것들을 왜 쥐고 이렇게 있을까? 언제 한번 다큐멘터리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늘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디 가든 간에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으면서도 이렇게 그 힘을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더니 첫 번째가 금이었고요. 돈이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최초의 대부업을 시작한 사람. 그래서 이 이탈리아에서 시작됐는데 그게 이탈리아 언어로 방코라고 하는데 지금의 영어로 뱅크라고 합니다. 대부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어느 곳 가는 곳마다 정말 자기가 이렇게 딱 어떤 걸 쥐고 그 돈과 연관되는 그런 것에 굉장히 그 집중을 잘하고요. 그리고 정보력이 정말 최강이기 때문에 어디다 투자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금 주식 시세가 아주 맥을 못 추는데 미국은요 이 주식 그 지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확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폭락이 아니라 잠깐 폭락할 수 있어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 보고요. 야, 이거는 유대인들의 어떤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유대인을 연구하면 할수록 경제가 보이고요. 그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세 번째 재림의 조건 세 번째는요. 핵전쟁 준비가 완료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1900년 전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예전에는 물로 해서 세상을 멸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노아 홍수 때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뭐냐면은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예전에는 이 땅에 물로 심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산과 하늘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불로 세상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이게 사람 3분의 1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l mank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하면 인류입니다. 인류가 3분의 1이 순식간에 죽는 전쟁. 대포 쏘고 총 쏘고 미사일 쏴가지고 죽는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인데 우크라이나 사람들 죽은 그 명수를 보면요.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은 겁니다. 생각보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했는데요. 여기 2만만이라는 이 숫자가 2만이랍니다. 근데 여기에 만이 가고 동그라미 4개겠죠?
예, 얼마냐면요. 이게 100만, 1000만, 억. 얼마요? 2억. 2억의 군대가 동원되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새 재앙으로 인하여 3분의 1이 죽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데 이게 뭐냐면은 핵 폭발의 3대 효과에 나오는 겁니다. 불, 열이죠. 연기, 폭풍입니다. 유황, 방사능입니다. 결국 핵무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인데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의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여기 보시면 동방의 왕들이 온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이 왕들이 온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거기에 군대가 동원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온다고요? 동방. 동방이 어디냐면 아시아입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에서 군대들이 동원됩니다. 여러 나라가 같이 참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 유프라데스강의 강물이 말랐을 때. 근데 지금 유프라데스 강에 물이 마르고 있습니다. 왜? 이 유프라데스 이라크 위에 뭐가 있냐면 터키가 있는데요. 터키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 큰 댐을 건설해 가지고 거기에 물들이 이 이라크로 오는 걸 다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아오더라. 뭐라고요? 아마겟돈이라 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름인데 예전에는 무기또라고 하고 아마겟돈이라는 그런 지명인데 거기서 왕들 모으더라.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아주 무서운 얘기가 있는데요. 그때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삭과 두바랑 고가 왕 이름이 곡입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다 이게 병사들 군인들에 대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고멜과 그 모든 군대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지금부터 2600년 전 말씀인데 로스와 메섹과 두발은 지금 지명이 어디냐면 러시아를 의미합니다. 러시아. 로스는 러시아의 옛 지명입니다. 메섹은 모스크바의 옛 지명입니다. 자, 우리나라 서울이 옛 지명이 뭐였어요? 한양. 두발, 이거 두볼스크, 거기에 옛 지명입니다. 다 어디를 의미하냐면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와 함께 내려오냐면 바사와 구스와 붓이라고 했는데 바사가 어디냐면 이란입니다. 구스가 어디냐면 이디오피아입니다. 붓이 어디냐면 리비아입니다. 자, 여기 어떤 나라가 나와 있는 거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바사가 어디라고요? 이란.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요. 어느 영어 성경에는 이란이라고 나옵니다. 아예 다 터놓고 얘기합니다. 이디오피아, 리비아가 러시아와 함께 어디로 내려오냐면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멜과 그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라고 했는데요. 이게 동유럽 국가인데요. 특히나 이 도갈마 족속은요. 터키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랍니다. 자, 보세요. 여기 나오죠? 예. 페르시아, 이디오피아, 앤 리비아 영성에 나옵니다. 이런 나라가 오는데 에스겔서 38장 8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다갔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아까 얘기했죠. 7년 그 평화의 기간 가운데 여기 여러 날 후 곧 말년이라고 했죠. 말년이 뭐예요? 인생에서 말년이면 그렇죠. 연세 드셔가지고 그렇죠. 그런 때를 얘기하는데 이 말년이면 뭐냐면 세상 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산에 이르는데 이 땅 백성, 그 땅 백성 칼을 벗어나서 열고에서 모여 들어오면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어디에 이른다는 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산. 바로 이스라엘에 이제 이 여러 나라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입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세계 지도가 한국과 일본이 중심이 된 그런 지도지만은요, 이 지도를 보면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중간에 있고, 그렇죠? 이스라엘 땅 바로 옆에 사우디아라비아 있는데 그 중동 국가라고 하잖아요. 중앙의 동쪽. 그리고 우리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극동 국가. 태국이라든가 이 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동남아시아. 그렇죠? 그리고 동양, 아시아를 얘기하죠? 서양은 어디예요? 예, 유럽이라든가 거기를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스라엘에 거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는 건 뭐냐면 물건을 겁탈하며 노래하리라. 자, 예전에 이스라엘 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가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에 있는 가치만 해도 예, 미국, 프랑스, 영국에 있는 재산의 4배 가까이 되는 아주 놀라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앞에 그 유전들이 이렇게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노려서 오게 되는데요. 예, 여기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얘기하죠. 근데 요새 참 돌아가는 걸 보면 참 이상해요. 러시아, 터키, 이란, 시리아 문제 공동 협력 지속. 이 사람이 이란이지 않습니까? 예, 터키입니다. 누구예요? 푸틴. 같이 힘을 합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마곡은 현재의 러시아 땅을 말하는 것이며 로스는 러시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에스겔은 거기 저 멀리 북쪽에서부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온다는 것이죠. 에스겔 예언자에 따르면 마곡 군대의 동맹국은 바사와 구스와 붓 그리고 고멜과 도갈마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 현재의 이란을 이야기하죠. 현재도 시리아 땅에선 이란군은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이 서로 손을 잡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동맹 관계를 유지하자고 만난 적이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마지막 때의 전문가인 엔타임 미니스트리의 어빙 백스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마지막이 다가오는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 모든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브레드 TV라는 곳은요, 특히 이스라엘 관련된 그런 뉴스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방송하는 인터넷 방송입니다. 이 사람은요, 특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서 거기 있는 상황을 계속 보고 지금 전쟁 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보세요.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같이 힘을 합하는 거 보면은 이 성경에 나타난 맨 마지막 전쟁의 그런 모습들을 우린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요 때만 해도요, 얼마 전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8천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4만 명까지 갔습니다. 이거 상당히 많이 죽고 있습니다. 이란이 전면 개입 시사 지상군 전멸할 것이다. 이란에서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죠. 얼마 전에 신문인데 한번 신문 국제란을 한번 찍어봤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나타난 국가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러시아, 이스라엘, 중국. 아까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제가 중국 몇 번 가봤는데도요, 이 중국이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 지금 보시면요, 이 네타냐후를 막 그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막 이러니까는 이 가디언즈에서 40년 된 화백이 이제 이 네타냐후를 이제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해고됐다.
자, 스바냐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노아 홍수 때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바다의 고기도 진멸한다고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바다의 고기는 잔칫날입니다. 바다의 고기가 죽는다는 것은 불로 멸하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한 자를 주님이 멸하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자기가 어떻게 하냐면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스바냐 1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자,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이 북극곰 러시아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내려오려면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지금 거기서 막혀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사실은 푸틴은요, 일주일이면은 이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키우를 점령할 줄 알았답니다. 근데 의외에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 푸틴은요, 큰 교훈을 얻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올 때는 더 계획도 철저하게 확실하게 하고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것인데요. 자, 이거 보세요.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군 전쟁 발생 시에 병력 2억을 동원 가능하다. 말라 죽어가는 유프라테스 강, 2009년도에 나온 신문이죠. 아마겟돈의 전쟁의 무대인 유프라테스 강에 물이 마르기 시작했다. 이게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건 나가사키죠. 자, 여러분들, 이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기 무기돈인데 여기가 아까 얘기한 아마겟돈입니다. 여기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바로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제가 한번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렇게 넓은 평야입니다. 그리고 거기 무기 또 해가지고 이 간판 하나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됐냐면은 The end of the days 했습니다. 이거 뭐냐면 마지막 전쟁이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서 여기가 무기또라고 하면서 아마겟돈이라고 하죠. 그리고 파이널 배틀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전쟁.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인데 어디에 나와 있는 거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곳이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그런 전쟁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나 요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옛날 같지 않은 겁니다. 요새 계속 전쟁이, 저는 한동안 있잖아, 이 말씀에 근거한 이 말씀대로, 근데 세계가 좀 조용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예, 이 아프가니스탄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일어나더니 지금 전쟁이, 큰 전쟁이 2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어디죠? 여기가 성남이죠, 그렇죠? 예. 성남은 전쟁 나면 괜찮을까요? 예? 왜요? 여기 뭐 하나 있죠? 비행장 있잖아요, 비행장. 예. 광주에도요, 제가 광주 옆에 있지만은 광주에는 비행장이 또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대구도요, 거기 비행장이 있습니다. 어떤 비행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거기는 최신鋭가 있습니다. 최신鋭기. 여러분들, 우리나라 작습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게 남의 일이다,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바로 이 문제는 바로 나와 연관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온 땅을 멸망시키러 작정하신 것을 주 여호와께로 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기로. 어떻게 온 땅 안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번째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지구가 고물이 되는 겁니다. 지구가 고물. 지금 지구가 고물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감람산이라고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에서 항상 이렇게 주무시고 했거든요. 말씀 전하러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서 말씀하시고, 저녁 때는 감람산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주무시고 그렇게 했는데요. 저녁 때쯤 돼서 이제 아마 제자들이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이 이제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얘기를 쭉 하셨어요. 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미혹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예.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예수다. 두 번째,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이 시작이다. 근데 벌써 이것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아까 마태복음 24장에는 첫째 큰 지진과 기근이 있다고 했는데 온역이 없었지만 누가복음 21장에는 온역이 있습니다. 이 온역이 뭐냐면은 전염병입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했는데요. 이대로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에 하나님 20명, 재림 예수만 50명. 와, 한국에만 이렇게 있는데 외국에는 더 많죠.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81년도에 5대 공약을 공표했는데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했는데 그때 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니죠. 태풍이 못 오게 하겠다 했는데 태풍 계속 왔습니다. 장마 계속 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짜죠. 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해가지고 이걸 막 전단지 뿌리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묘에 있습니다. 가짜죠. 그러면 다시 보면 재림입니까? 또 이 사람 하나님의 교회, 이게 뭐냐, 안상홍님을 재림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담임을 하고 있는 교회에 어느 날인가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여기 목사님이 혹시 안상홍 그분의 동생이냐? 아닙니다. 안상까지 간다고 해서 어떻게 똑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분은 홍이고 나는 태고 아닙니다. 예. 절대 같은 그쪽이 아닙니다. 예. 자, 이거 보시면 이분이 또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묘에 있습니다. 음식을 잘못 먹다가 얹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셨다는데요. 예.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했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무서운 일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테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러. 그렇죠. 이게 프랑스 파리에서 100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는데요. 냉전 끝나서 세계는 교전 중이다. 세계 인구 7명 중에 1명이 굶주린다. 지금 이게 2013년도인데요. 헝거맵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굶주림의 벨트가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세계 아이들 중에 1초에 5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뭘 먹고 그거 남기면 안 돼요. 다 그냥 악착같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살이 안 빠져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정말 걱정입니다. 목마른 지구촌 가뭄 고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목 타는 지구촌, 한국은 이미 물 부족 국가다.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물이 부족하죠. 예. 근데 이게 참 심각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빅토리아 폭포인데요. 이 아프리카 쪽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뭐라요? 폭포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기 폭포예요.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온역이라고 했습니다. 아시죠? 구제역. 돼지 막 100만 마리 묻었답니다. 100만 마리 묻었다. 이 돼지 같은 거 물을 그 땅에다 묻을 때 죽여가지고 묻는 거 아닙니다. 생채로 살아서. 그러니까 막 그거 묻을 때요. 그거 묻었던 분들이요. 이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그렇게 환청으로 들린다고 하대요. 그리고 이 조류독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만약에 잘못하면은 18억 명이 감염되고 1억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이런 전염병이 오고요. 바이러스 또 인간을 공격하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전염병이 또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와, 전문가 다 됐네. 전문가 다 됐어. 그러니까 집에 있는 마스크 버려야 돼요. 좀 더 봐야 돼요. 우리 저 교회에서도요. 코로나 바이러스 할 때 온도 체크하고 그 나오는 거 있죠. 액 나오는 거.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두어보세요. 지금 또 아마 할지 모르니까 또 써야 될지 모르니까. 진짜 이게 남의 일이 아니죠. 그죠?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에요. 난 이건 이제 아마 오면은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가 저도요. 이 기관지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엔 좋았거든요. 이건 성능이 좋았는데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꾸 오니까 이게 이 성능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자, 사스 조류독감은 대재앙 예고편이다. 감염 경로 불분명 예방약도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 2020 작년 8월 달에 기준해가지고 얼마였냐면요. 6억 9천만 명. 그러니까 거의 한 10억 명 넘을 거예요. 그렇죠? 10억도 훨씬 넘을 거예요. 그중에 약 100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인간을 더 공포의 변종 바이러스. 여기저기 변종 출현. 작년 신문입니다. 12월 달 신문인데요.
앞으로 2에서 5년 내에 더 큰 팬데믹이 온다. 전문가들이 예측했습니다. 또 지진이 일어납니다. 예,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인데 한반도에 한 2배 넘는데요. 이 섬이 36m가 옮겨갔어요. 36m면 이 끝에서 이 끝보다 더 깁니다. 확!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리고 이 수찬성에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252개의 위력이랍니다.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팔 지진, 한반도도 안전하지 않다. 이게 트루키에라고 하죠. 이것도 지진.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시리아하고 같이 지진이 그 일대에 왔는데요. 사망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5만 7천인데 한 10만 명 정도 죽었을 거예요. 120만의 최강 지진, 2,100명. 와, 이렇게 많이 죽습니다. 대지진 이제는 한반도를 노린다. 경주서 5.1, 5.8 지진 잇따라 최근에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또 왔었죠. 부안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지질조사단에서 최근 지진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가 언제냐면 1900년입니다. 1900.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2024년도까지 일어난 그 지진의 5 이상입니다. 5 이상의 지진의 숫자를 표시를 해놨는데요. 5 이상이 얼마 정도냐면 창문, 그릇이 깨지고 불안전 물체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5입니다. 근데 5가 이 5 이상 지진이 점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추세가 늘어나요?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또 보세요.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입니다. 1980년부터 해가지고 11년까지 늘어난 걸 한번 이 지진을 보니까요. 더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온 계속 상승, 지구가 위험하다. 지구는 불안하다. 지구의 온도가 보니까 온도가 점점 어떻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여름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우리 9월 달에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더웠어요. 2050년 지구는 거주 불능 상태다. 예, 계속적으로 이제 열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갈수록 지구가 열받고 있어요. 엘니뇨 이전 시작인데 가장 더웠다. 역사상 가장 더웠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라진 빙하 인류 재앙으로 돌아오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경주 옆에 간포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 간포라는 항구에 예전에 이랬거든요. 예전에 이 정도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늘고요. 이게 좁아들고 있죠. 해안가가. 그때 이젠 이걸 해야 돼요. 이 산발이라고 하는 이건데요. 트라이스포스인가 이거 있는데요. 이걸 해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점점점 바다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바닷속으로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도요, 수도 이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물에 인도네시아도 자카르타 이런 데도 잠긴답니다. 아시죠? 10년 안에 부산도 잠긴다고 얘기 들으셨어요? 네. 리비아에서요, 댐 붕괴 홍수가 났는데 사망자가 2만 명이나 됐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지구촌, 암, 심장질환 크게 는다. 악성 적조가 연화를 요한다. 예, 후쿠시마 거기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해가지고 어떻게요? 예, 태평양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꿀벌 없으면 인간도 없다. 창조 질서 파괴 신호탄. 기형아 공포 애 낳기 겁난다. 그렇죠. 애도 안 낳는 데다가 애 낳는 게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기형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1리터 생수병에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라고요? 24만 개. 정수 필터 유입이다. 그래가지고 이 나노 플라스틱 했는데요. 이 안에 머리카락 10만 분의 1짜리에 이런 플라스틱이 돌아다닌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 한 사람이 매주 신용카드 한 장을 먹고 있답니다. 어떡하면 좋아. 여러분들 언젠간 죽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정수기 먹고 해도 이게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건강하게 살냐. 저도 목사님 건강을 유의하라고 이렇게 뭘 타가지고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 먹어도 언젠가 죽겠죠. 이 딸은 이제 지구가 심상치 않다.
기상이변 불길한 지구, 신이 내린 불을 보서 지구를 살리자. 근데 늦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이 윤순진이라는 그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유퀴즈라고 아시죠? 유재석 씨가 나오는 퀴즈 문제를 맞히는 거기에 나와서 지구가 얼만큼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한번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걸 좀 잠깐 요약을 했는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이분이 참 말씀 잘하시네, 그죠? 올해 어땠습니까? 9월 달에. 저 그때 몽골 갔었거든요. 아이고, 좋더만. 그냥 전화했더니, 그러니까 그 약간 추웠거든요? 그 파카 입고 막 거기 있는데, 저희 아내하고 저기 통화를 한번 했어요, 이렇게. 그 영상 통화를 했더니, 부채질하고 또 막, 부채질하고 또. 요게 지금 36도, 38도요, 막. 여러분들,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작년 9월 달 그 온도가, 그죠? 그렇게 더웠던 적이 제가 기억으로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30몇 도까지 올라간 적이 거의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실 8월 15일 광복절 이후에는요, 바닷속에 들어가면 추워요, 추워. 지금 요새 바닷가에서 사람들 많이 죽는 거 아셔요? 왜 바닷가에서 많이 죽는지 아세요? 아직도 더워가지고 바닷가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소방 거기서 사람들이 익사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난답니다. 왜요? 온도가 높아지니까 아직도 바다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구가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 지금부터 약 1900년 전 히브리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재림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적그리스도.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한 사람이 나타날 거다. 근데 그 사람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이적과 기적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일을 하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일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전 세계 많은 사람과 함께 7년이라는 그런 평화 조약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경배하게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일이 이제 일어나는데, 요한계시록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3장 16절입니다. 같이 16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연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보세요.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애나 어른이나,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고용된 사람이나 고용을 당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뭘 한다고요? 표를 받게 하고 이걸 통해서 매매를 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인데 666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이 매매 수단이 나타나는데, 예전에는 현금을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뭐 또 물물 교환도 했지만은요, 저도 지금 제가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뭘 사려고 해도요, 현금으로 받는 데 가면 제가 못해요. 최근에 저희 교회
카페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매출이 잘 안 오르는 거예요. 왜 매출이 안 오를까? 알고 보니까 카드가 안 되잖아요. 근데 현금을 또 안 가지고 다녀.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교회로 이렇게 이제 설교 다니면서 한번 저도 이제 정탐꾼처럼 이렇게 봐요. 뭐 어떻게 하나. 쭉 보니까, 세상에. 요새 카톡을 해가지고 카카오페이인가요?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체하는 게 또 있더만, 늘더만. 그걸 했더니 매출이 뛰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구나. 보세요. 지금은 현금 들고 다니는 세상이 아닙니다. 네. 한번 이거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화폐가 사라진다. 전자화폐. 전자화폐. 왜 이러냐? 참나, 이거. 하여튼, 이거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건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아니까. 얘가 어디로 가야 되냐. 알았어요. 안 되면 제가 방법을 써야죠. 2000년. 역시 안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이렇게 하고 한번 봅시다. 보이죠? 현금 없는 세상 상상이 현실이 된다. 현금 없는 나라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금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 현금 거래를 금지합니다. 제가 이 시골에 있다고 좀 약간 이게 바뀌어가지고 약간 좀 제가 좀 거기에 이렇게 적응을 잘 못했었는데요. 아니, 서울에 오랜만에 올라왔더니 버스에 현금을 안 받더만요. 어느 분이 버스 탄대요.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이요. 돈을 내려더니 기사분이 그런 거야. 우리는 현금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나 카드도 안 가져왔는데? 그때 기사분 인심이 좋더만. 용지 하나 딱 주면서, 요거 나중에 요쪽 계좌로 이체해 주세요.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여튼, 카드 안 쓰는 노인들을 난감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보시니까요. 카페도 그래요. 제가 그 모습 보고 저기 어디 용산역에 가가지고 카페 가가지고 잠깐 이제 기차 시간 기다리라고 차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현금을 냈더니 안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도 또 뭐 얘기하면 카드 받는다는 거예요. 요새 카드 없으면 이게 못 사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봐요. 현금 없는 세상.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드 없으면 뭐예요? 몬페이로 해가지고 보내는. 그래서 이 카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신용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 그리고 뭐냐면은 가입자 분실에 유통혼란 부른다 신용카드. 근데 이게 잊어버리거나 불법 사용할 경우에 이제 그 잃어버린 사람이 갚아야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 바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코드가 이게 뭐냐면 매매 수단인데 이게 큰 게 666인데요. 지금 보면 이 카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 다 나왔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딱 내가 세 종류가 있거든요. KB, 농협, 롯데. 그래서 다 재발급 받았습니다.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한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정보가 유출됐어요. 눈에 안 보이는 바코드 나온다. 근데 벌써 나왔죠? 지금 시골에 가보면 이렇게 귀에다가 바코드가 박혀 있는데 이 도축을 하게 되면요. 이 바코드가 쭉 나오는데 이걸 하면은 어디에서 자랐고 누가 그걸 했고 뭐 주사는 맞았고 이게 다 나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경주에 한번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경주. 근데 거기에 형제님 한 분이 수의사예요, 수의사. 근데 그 수의사 그 형제님이 기씨요, 기씨. 이름이 기모요. 근데 그분이 집사예요. 그래서 기집사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걸 하나 주셨어요. 그 기집사님이 저한테 이 칩을 하나 줘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이걸 뭐냐면 그 짐승에다가 이 칩을 이렇게 넣는 건데요. 요걸요 스캔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번호가 나오는데 원래 요 번호가 있는 게 이렇게 딱 스캔으로 뜨는 겁니다. 신상 정보 담긴 컴퓨터 칩 8회 이식. 이제는 사람들 가족끼리 이걸 받게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직원들 몸에 칩을 이식해 신원 확인. 아이들 이마에다 바코드를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내 아이 팔에 위치 추적 칩 이식. 근데 우리는요 벌써 이마에다가 나 손등에 이 바코드 받는 걸 연습하고 있습니다. 언제냐? 우리 코로나 때 벌써 다 했어요. 이마 어떻게 해요? 딱 정주준에 거기다가 체온을 체크합니다. 예, 우리 요 애들도 다 해요. 자, 여기에 딱 정중앙 어떻게 해요? 손에다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건 우리가 다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QR 코드 의무화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이걸 다 받아야 된다 막 얘기했지 않습니까? QR 코드. 근데 벌써 우리는요. 이 QR 코드를 해가지고 우리 개인적인 QR 코드가 다 나왔었죠? 근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코드, 제2의 바코드입니다. 이미 우리는 벌써 이걸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장보러 오면서 지갑도 없이 폰도 없이 빈손으로 오면 결제가 되지요. 손바닥만 대면 결제 끝. 핸드페이. 롯데에서 옴니 해본 적 없니? 옴니로 산다. 이미 돈 외에 할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저도 이 지문 인식 같은 거 이걸 해놔가지고요. 공항에서 프리 패스가 됩니다. 자, 미국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죠. 잠깐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기업이 직원들 몸속에 쌀 한 톨만한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이식했습니다. 회사 출입할 때나 간단한 결제할 때 불필요한 과정이 없어진다는 건데 반응은 크게 엇갈립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한 IT 기업,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칩 파티. 주사기를 이용해 직원 85명 가운데 원하는 41명에게 엄지와 검지 사이 쌀 한 톨 크기의 칩을 이식합니다.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을 이용한 칩을 통해 건물 출입은 물론 컴퓨터 로그인, 간단한 결제까지도 손만 한번 들면 해결됩니다. You don't know how it's going to feel or, what it's going to feel like, but really, in my opinion, it didn't feel like anything. My concern just is with the health effect. What's going to happen to my body when I'm putting this foreign object into my hand and down the road. 회사 측은 위치 추적 기능이 없는 데다 데이터는 모두 암호화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셀 위험은 없다고 말합니다. Imagine being able to travel without a passport or worry about losing it. You just hold your hand up and all the documentation comes up. 그렇다 하더라도 사생활과 인권 침해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인데요. 이걸 받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요. 급속도로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할인해 준다면요. 너도 나도 합니다. 처음에는 안 하다가요. 뭔가 혜택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가게 돼 있습니다. 또 좋다는 인식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급속도로 하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자, 근데 이런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오죠. 요한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진노의
그 포도주를 마신다고 얘기하면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게 어디 갈까요?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에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 받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성경에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한번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도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거의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혹,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맨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날은 온 지수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게 뭘까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 계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걸 우리가 압니다. 내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같이 배우게 됩니다. 내일은요, 각 개인에 대한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이니까요. 내일도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배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기사심을 알았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알고 우리는 또 마음 가운데 또 그 말씀에 따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져봅니다. 주님,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이 내일 모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증거되는데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와 같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